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성경 본문은 굉장히 어려운 본문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해석이 안 되는, 우리 사람의 힘으로 해석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 그런 것을 난제라 그럽니다. 성경의 난제. 예를 들면 베드로 전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옥의 영들에게도 가서 전파하셨다. 옥의 영들에 예수님께서 지옥에도 내려가셨는가. 하여튼 성경 속에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도 4절에서 6절까지 보시면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한 번 빛을 받고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또 그야말로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 무서운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에 많은 부분에 실수를 할 수 있고 착오를 일으킬 수가 있다 하는 거 먼저 염두하시면서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말씀하시고 택한 백성은 절대로 하나님은 잃어버리지 않는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택하셔 놓고도 버리시는가. 이거를 굉장히 그냥 머리가 복잡해지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럴 수가 있는가. 그러면 구원이 뭔가 이런 문제들 또 신학자들 이야기를 해서 좀 미안합니다만은 대표적인 신학자 칼빈은 성도의 견인이라 그래서 끝까지 끌고 간다는 이야기죠. 한번 선택한 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견인해서 견인차 아시잖아요. 견인차 끌고 가는 차처럼 앞에서 끌고 가셔가지고 영원한 세계에 들여보내신다. 칼빈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만은 또 뭐 웨슬레나 또 알미니안주의들은 그렇지 않다. 사람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사람에 따라서 인간의 노력에 따라서 또 뭐 열성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다. 전혀 정반대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고 그 외에도 수많은 신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나름대로 다 다른 이야기를 해요. 그냥 다른 이야기를. 어떤 분은 그래 이건 하나의 사실이 아니고 가정을 해서 이야기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데 아마 상급을 잃어버릴 것이다. 이제 상급을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면 멸류관을 받을 텐데 잘한 충성된 자들은 아마 그런 것이 없고 또 뭐 불 가운데 구원 얻는 그런 모습이 될 것이다. 또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인의 가까운 모습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인은 아니었다. 그 말이지. 진짜 그리스도인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 해석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죠. 이런 문제에 걸리면 정말 우리가 심각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 막 일리가 있는 이야기거든. 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고 다 맞는 이야기인데 헷갈려가지고 도저히 여기 오면 설교자도 이런 본문을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설교하지 않습니다. 왜 어려우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적당하게 해서 넘어가 버리면 그 거짓말이 되면 큰일 나잖아요. 그게 진리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가짜를 그렇게 이야기해 버리면 하나님 앞에 설 때 큰 청강거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도 못하고 이런 본문 만나면 몇날 며칠씩 진짜 연구하느라고 잠을 못 자는 거죠. 잠을 못 자는 고민도 되고 어떻게 할까. 성경 속에 이런 부분들이 참 많아요. 참 많은데
근데 이제 첫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도저히 해석이 안 되거든. 해석하지 말라는 거죠. 해석하지 말아라. 억지로 풀다가 멸망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자꾸 하면 안 된다고 말이죠. 억지로 풀지 말고 모르는 거는 솔직하게 모른다 하고 지나가야 되지. 모르는 걸 뭐 아는 척하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그래요. 보면 뭐 질문할 때 모를 때가 있어요. 사람이 다 아는 거 아니잖아요. 모르는 거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모른다고 대답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아는 것처럼 막 설명을 해놔 놓으면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 주에 와가 또 물어요. 지난번에 그래 말씀하셨는데 아무도 이해가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은 이래 이야기하시던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이야기 해놔 놓으면 또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 때문에 그냥 위신도 떨어지고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냥 간단한데 모르면 모릅니다 하고 지나가 버리면 뭐 더 말할 거 없었는데 다음 연구해가지고 확실히 알아가지고 그렇게 가르쳐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쉬워요. 그냥 편안하게 잠잘 텐데 괜히 아는 척 했다가 밤잠 못 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까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뭘 하기를 원하시느냐, 진실하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죠. 아, 네. 진실하게 이야기하고 마음에 있는 이야기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성경을 이제 모든 부분을 다 보고 제가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뭐냐 하면 이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잘 읽어보세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 지금 무슨 이야기 하느냐 하면 본질적인 문제에서 벗어난 그런 모습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하늘의 은사를 맛봤다. 이 한마디를 놓고 봤을 때 하나님 한번 빛을 받고 은사를 맛봤다. 우리 구원은 은사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은사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구원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은혜에서 나오는 것이지 은사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다 보면 은사를 경험할 때가 있고 또 나타낼 때도 있는데, 원사 가운데는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는 9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의 말씀, 뭐 예언하는 능력, 방언하는 능력, 통변하는 능력, 병 고치는 능력, 뭐 여러 가지 9가지 은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런 은사가 구원하고는 상관없다는 겁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구원하고는 상관없다. 그래서 구원하고도 상관없는데 그럼 하나님 그렇게 은사를 주시느냐? 주신다는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그럼 그 뭐하러 주시는가? 교회를 세울 때에 은사라는 것은 하나의 도구입니다. 도구. 아멘. 예를 들어 가지고 밭을 가는데 홈이라 가지고 밭을 가면 뭐 일주일씩 걸릴 것 같으면 쟁기를 가지고 밭을 가면 하루도 안 걸리잖아요. 그 도구가 좋으면 일이 빨라지고 쉽게 하고 많은 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런 은사들이 필요하다는 거다. 아멘. 그래서 이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더라. 그런데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 은사가 굉장히 풍성했는데 교회들 가운데 제일 은사가 많이 나타난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 가운데 제일 어려운 교회도 고린도 교회입니다. 은사를 그렇게 많이 받아놓고 문제는 그렇게 많아요. 또 이런 문제들을 성경을 보시면서 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 받았다고 해결된 게 아니고 은사는 하나의 도구인데 그 도구를 쓰다가 잘못 쓰니까 문제만 발생하고 오히려 교회를 어지럽히고 그래서 오히려 그냥 무너뜨리더라고요. 세우라고 주는 은사를 잘못 사용하니까 더 어려워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도구인데 도구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쓰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리고 칼이 있다.
칼이 잘 드는 칼 같으면 그래 지금 주부가 음식을 만들 때 칼이 잘 들어야 되잖아요. 저도 집사람이 칼 안 들면 내한테 갈아달라 그러는데 제가 칼 가는 데는 한숨 그랬더니 뭐 누구 못지않게 잘 갑니다. 칼 안 드는 거 있으면 가져오시면 제가 갈아드리니까 잘 갑니다. 제가 한 서너 번만 딱 왔다 갔다 하면 아주 그냥 새파랗게 날리세요. 면도칼 같아요 그냥. 근데 그거를 음식을 만들 때 칼을 쓰면 얼마나 유익하겠어요. 그 칼 쓰는 사람이 마음이 나빠가지고 아주 난폭해가지고 못된 사람이라 가지고 그래가지고 남편이 거기서 뭐 옆에서 좀 간섭한다고 화난다고 칼을 푹 찔러버리면 그 칼 잘 드는 것 때문에 얼마나 피해를 많이 입겠어요. 사람이 중요한 사람, 칼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꼭 이제 말하고 싶은 게 뭐냐,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거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도 보면 이제 교회에서도 보면 은사들이 많이 나타나요. 병 고치는 은사도 나타나고 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통역도 하고 뭐 또 이제 지혜 지식의 말씀 지식과 지식 지혜의 말씀 다른 사람 읽어도 모르는데 지혜를 받은 분들 지식의 은사를 받은 분들은 알아요. 말씀을 읽으면 그냥 해석이 되져요. 그냥 너무 강하게 표현하면 또 이상하게 이단이 나올 수 있는데 연구를 해야 나오기는. 그래도 은사가 없는 사람 아무리 연구해도 안 보이는 게 은사가 있는 사람은 연구를 하면 보인다는 거예요. 이 진리가. 이제 이런 것이 있는데 이 은사를 받았을 때 잘 써야 돼요. 잘 써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규칙이 있어요. 그 은사를 쓰는데도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 뭘 위해서 써야 돼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써야 돼요. 아멘. 그러고 그 은사를 받았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되죠. 아멘. 자기가 막 그냥 주인인 것처럼 자기에게서 권능이 나오는 것처럼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가지고 막 대단한 능력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능력 자기 한 번 기도하면 막 그냥 귀신도 떠나가고 막 그냥 병이 났는데 자기가 솔직하게 그런 고백을 했는데 직접 들었어요. 그 이제 이게 이제 신나니까 나중에 가가지고는 그냥 감사한금을 올리잖아요. 감사한금 봉투 보고 기도를 해준대요. 좀 두꺼우면 열심히 기도해주고 봉투가 얇으면 대충 해준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벌써 그 은사 때문에 자기 영혼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현상이잖아요. 기가 막힌 현상입니다. 방언을 한다. 교회에서 방언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 없느냐 하면 알아듣는 사람이 없으니까. 교회에서 저쪽에서 방언하면 누가 알아들어요? 그거를 못 알아들어요. 저는 방언하면 누구 못지않게 잘합니다. 지금도 잘합니다. 방언을. 그래서 저는 방언하는데 다른 사람하고 틀려가지고 얼마나 강하게 받았는지 제가 3일 동안 한국말 못했어요. 방언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안 돼가지고 속으로 기도를 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다가 다른 사람 보기에 나 미쳤다 그럴까 겁납니다. 식구들한테도 말을 못하고 동생이 내가 은사를 받아가 방언하니까 동생도 이제 지금 목사가 됐습니다만 그때 묻는 게 형 왜 그래요? 그러면서 설명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현상이 어떤 현상인지. 그래 현상인지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방언으로 또 이야기해요. 막 방언으로 이야기해주니까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속으로 생각하니까 참 그때만 해도 부모님 교회를 안 나가시는데 제가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부모 눈에 자꾸 미쳤구나 교회 다니다가 그렇게 생각하고 이게 전도의 걸림돌이 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도저히 안 돼가지고 하나님 이거 입술을 좀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의 계기를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 주는가 하면 친구가 놀러 왔는데 지금 놀다 갔어요. 가는데 그 뒷모습을 보니까 너무 불쌍한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막 눈물이 막 닭똥 같은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 영혼을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하는데 그냥 막 방언이 충만하게 나오더니만 혀가 나중에 마치고 나니까 혀가 돌아와가지고 한국말도 이제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방언 물어보면 누구한테 가서라도 제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방언 그러면 저도 두 번째 가기가 서러워할 정도로 제가 잘하는데 그런데 교회에서 방언하는 거는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요?
아무도 못 알아듣는데 제가 설교를 방언으로 하면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듣는 거 하면 안 해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할 때는 언제 해야 돼요? 혼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교통을 하는데 내 혼자 하고 공중 사람이 모인 곳에서 방언 기도를 할 때는 반드시 통역하는 사람을 붙여라는 거예요. 알아듣도록. 통역하는 사람이 있으면 방언으로 기도해도 괜찮아요. 왜? 방언 한 번 하고 통역하고. 근데 이것도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통역을 잘못하면 엉뚱한 통역을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럼 아예 안 하는 게 제일 지혜로운 거예요. 방언사를 하는 사람들이 마음에서부터 방언이 나오잖아요. 알아듣잖아요. 심령을 알아듣는데 표현하는 방법이 다 달라고 또.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면 굉장히 그게 어려워져요. 문제가 일어날 소지가 있으니까 아예 교회에서는 방언 안 하는 게 공동체로 예배를 드린다든지 단체로 기도를 할 때는 방언을 안 하는 게 덕스럽다는 거죠. 덕스럽다. 근데 방언 잘한다고 천국 가느냐?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막 배고친 능력이 있어가 대단한 실력을 행했다. 천국 가느냐? 아니다는 거예요. 성경은 정확하게 그걸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런 거 어찌하지 마라. 그거 잘못 속으면 내가 누군데 이래 나와요. 내가 적어도 9가지 은사를 받았는데 어떤 목사님 요즘은 이제 좀 자유로워요. 왜 자유로운가 하면 요즘 성도님들이나 교회들 목사님들도 그렇지만 옛날만큼 기도를 안 해요. 지금은. 옛날에는 막 기도를요. 제가 지금 할 때만 해도 밤새도록 산에 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막 기도의 양이 많아요. 그러니까 막 은사도 풍성하게 나타나고 막 능력도 나타나고 대단한 그런 역사가 있어서 또 나타나니까 이제 나타나는 거 관리를 해줘야 되니까 문제가 복잡해지는데 요새는 아예 그런 게 없어요. 기도도 안 하고 그만 그런 거 별로 인정도 안 해주고 하니까 교회 속에서도 은사도 없고 그러니까 목사님 편하게 조용하니까 편하기는 하지만은 뭐가 없어요? 활력이 떨어지는 거죠. 활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어디가 중요한가? 심령이 중요한데 심령이 아멘. 뭐가 중요하냐? 열정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아멘. 감동이 있고 감화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축도할 때 반드시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충만케 하심이 역사가 믿음으로 결단하는 모든 자에게 심령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감화, 감동, 위로, 교통이 뭐예요? 성령이 주시는 건데 성령이 임하면 반드시 감동이 오게 되고 열정이 있게 되고 힘이 있게 되고 정말 그냥 살아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감동이 없다라는 것은 식은 사람이라는 거죠. 식은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분이 누구냐? 이 비밀인데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사람이 1번은 뭐냐 하면 열정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사람. 자기에게 맡겨준 일에 대해서는 막 최선을 다하는 사람. 제가 목사인데 목사가 최선을 다하는 건 뭐예요? 설교 준비하는 거 최선을 다하는 거. 이게 이제 목사는 열정이 있는 거고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섬길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찬양단을 한다. 하여튼 뭐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몫이더라고요. 그냥 열심으로 하는 거예요. 열심으로. 부르는 것도 아니고 안 부르는 것도 아니고 냉랭하게 그러면 이미 식은 거잖아요. 식은 감자라 먹으면 맛도 없어요. 감자나 고구마나 따뜻하게 드셔야 맛이 있지. 식은 거는 이미 하나님께서 정말 사용하시고 기뻐하시는 인물이 뭐냐? 은혜를 받으면 막 뜨거워가지고 막 아멘도 열심히 하고 찬송도 열심히 하고 기도할 때도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합심 기도하자 그러면 막 뜨겁게 기도하고 막 그냥. 왜 그러냐? 하나님은 열정 있는 분이라는 거죠. 열정이 있는 분이시다. 세상을 구원하실 때도 대충 그냥 적당하게 넘어가자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한 사람을 돌이키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오셔가지고 막 그냥 끝까지 보살펴서 믿도록 만들고 세우시고 하나님 택한 백성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자주 말씀해 주시고 너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막 위로해 주시고 계속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열심히.
근데 한두 만두 뭐 좌우지간에 뭐든지 보면 뭐 식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제가 본 바로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습은 열정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더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실 때 참 열심히 하는 거 이게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열심히 하는 건데 그 열심히 하는 건데 방언을 하는데도 옆에 통역을 붙여가지고 체계적으로 하고 질서 있게 하고 순서대로 하고 뭔가 이 뭡니까 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야 되는데 교회가 막 어지러워가지고 문안방위로 이쪽에는 이리 가자 그러고 저쪽에는 저리 가자 그러고 혼란이 오고 막 그냥 문제가 생기고 전혀 하나님 방법이 아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참 모으는 게 좋았는데 다 나뉘어 버렸어요. 그리스도파,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해가지고 막 참 많아져. 그 왜 그러냐? 은사는 받았는데 뭐가 없어요? 은혜를 못 받았는 거죠. 은혜를 못 받았다. 진짜 정말 중요한 비밀을 가르쳐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뭐냐? 오늘 우리의 기록된 이 본문의 말씀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빛을 받고 선한 말씀 내세의 능력 맛보고 이것도 뭐가 지금 안 돼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성령의 역사를 인침을 못 받은 거예요. 지금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을 받아도 심령의 변화가 없었다. 새 언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어디에 둬요? 마음에 둔다 그랬어요. 마음에 두는데 은혜를 받으면 뭐가 움직여요? 마음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은사를 받으면 마음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잘못하면 마음이 더 굳어질 수도 있어요. 은사 때문에. 키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심령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이 어디서 나오느냐? 심령에서 구원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로 듣느냐? 심령으로 들어요.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은 구원이 뭐냐? 마음의 변화가 구원이에요. 이거를 알지 못했을 때에 이 비밀이 열려지질 않는 거예요. 구약에는 보면 아무리 능력이 나타나도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삼손이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이고 능력이 있었지만은 그가 심령의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어.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 머리 삭도 대지 말고 이 독주를 마시지 말고 시체를 만지지 마라. 하나도 안 지켜요. 그냥 마음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자기 능력은 가졌는데. 이 구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구약 백성이다. 기도원이 얼마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러분 300용사를 가지고 미디안의 그 군대 벌떼 같은 군대를 300용사를 가지고 이겼어요. 대단한 능력을 가졌어요. 근데 마지막에 가가지고 마음의 은혜를 받고 변화를 못 받으니까 우상을 섬기고 완전히 파탄 지경에 가버린 거예요. 그게 구약이에요. 구약이라 참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신약 시대에 살면서 구약적으로 살아가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그냥 교회에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타락하는 분이 있어요. 갑자기 교회 안 나오는 분이 있더라. 그들은 뭐냐? 믿다가 타락한 거냐? 아닙니다. 처음부터 마음의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그렇게 나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지 않으면서도 교회에 열심히 하고 때로는 교회에 중요한 직분까지 맡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마음 속에 주의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가 정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 성령의 인침을 받았는가,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중직을 받았다 해도 이 마음의 변화가 없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도 않고 구원의 백성이 아니다 그 말이죠.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변화를 받았고 성령의 인침을 받고 새롭게 됐다라면 타락했더라도 어떻게 해요? 반드시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아멘. 반드시 돌아오게 된다. 반드시 돌아오게 되는 있는 게 왜 돌아오느냐?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런 증거가 없는 사람은 자기 길로 가버려요. 끝까지 가버려요. 그냥. 예수님 시대에도 끝까지 간 사람이 많잖아요. 바울 시대도 많잖아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를 갖고 버립니다.
왜 갔어요? 이 변화가 없으니까 따라다니기하고 그때 뭐 바울이 좋아서 따라다니기 따라다녔는데 그 해봐야 마음에 와 닿는 게 없어요. 결국은 세상에 그 문화적인 요소 가장 좋은 것들이 그 마음을 점령해 버리니까 이거 뭐 바울 따라다니기가 될 게 아니고 세상에 가가지고 문화를 즐기고 좀 재밌게 살자.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한 재미를 못 느낀 거예요. 결국은 떠나버리잖아요. 떠나버리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참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분 이 부분을 해석하지 못하고 이 부분을 뛰어넘지 못하고 내가 이거를 이 말씀으로 심령을 신학화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지 못하면 굉장히 불행한 겁니다. 굉장히 불행한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심령의 인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담은 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 있어요. 그 음성을 듣는 것도 뭘로 들어요? 심령으로 듣는 거예요. 심령으로. 심령에 감동을 주시고 심령에 감화를 주시고 심령에 하나님께서 인치심을 주시는데 성경을 읽든지 말씀을 듣든지 뭘 하든지 굉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슴에 던져주십니다. 그랬을 때에 그 받은 메시지를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기록을 하든지 머리에 새기든지 표시를 해놨다가 그 감동대로 순종해서 나가시면 여러분 그 감동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세워주시고 해결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감동받아가지고 감동받은 대로 살기만 하면 안 되는 것을 시키더라도 감동대로 따라가면 안 되는 게 되는 거예요. 감동을 받은 대로 따라가서 믿음으로 살면 망할 것 같은데 흥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성도에 사는 방법이 그 방법이. 아멘. 이게 영적인 비밀이다라는 거죠. 아멘. 오늘 우리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그래서 이 성경은 뭐라 그래요?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마라. 완고해지지 말아라. 굳어지면 죽는다는 거지. 완고해지지 말아라. 감동을 살려야 되고 감동이 있을 때 감동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뭐예요? 감동을 풍성하게 주신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는데도 순종을 하지 아니하면 감동을 일주일에 한 번씩 주시던 감동이 한 달로 미뤄집니다. 그래도 순종하지 않으면 3개월로 미뤄져요. 그래도 순종하지 않으면 6개월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도 순종 안 하면 1년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도 안 하면 새까맣게 잊어버려요. 남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도 없어지고 감동이라는 것 자체가 받아본 경험이 없어요. 새까맣게 막 그야말로 내 눈이 희미하다 멀리 가버렸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뭐예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은혜와 감동으로 사는 게 아니고 자기식으로 사는 거잖아요.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먹은대로, 자기 경험한 대로. 뭐 이야기하라 그러면 성경을 이야기하지 않고 내 경험에는 이런데 이렇게 나옵니다. 인생의 경험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 나라는 일 잘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구원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참 중요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 마음가짐을 못 해가지고 조금만 뭐 잘하다가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그만 원점으로 돌아가 버리고 그냥 뭐 자기 본색이 드러나고 막 그냥. 마음이 관리가 안 된 거예요, 그냥. 모든 게 마음의 문제예요. 부부간에 왜 싸워요? 마음이 안 맞으면 싸우지요. 마음 안 맞으면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즐거운 거, 마음이 맞으니까 즐겁지. 하나님하고 나하고 마음이 안 맞으면 괴로운 거잖아요. 여러분 여행을 가는데 좋은 지인들하고 여행을 가도 마음이 맞으면 즐거워요. 근데 마음이 틀려버리면은 여행이 아무리 좋은 장소에 가도 재미가 없어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같은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으느냐? 즐겁게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이렇게 즐겁고, 예수님 이렇게 기쁘고, 능력이 있고, 막 재미가 있고, 막 행복하고 이래야지 그 신앙이 축복이 되고 열매가 맺혀지지. 막 교회 올라오는 거 이거만큼 막 어려운 거 없으니까 힘들어서 막 그냥 뭐 하겠다. 기도시키면 이게 죽어도 못 하겠다. 그 신앙생활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못하잖아요. 목사가 설교하는데 설교하는 거 뭐 죽기보다 싫다 그러면 목사 안 해야죠. 그러면 아무리 해도 뭐 설교할 게 없더라 그러면 안 하는 게 낫지. 그냥 안 하든지 아니면 죽기 살기를 하나님께 매달려가지고 은혜를 받든지 뭐 중에 수를 내야 되죠. 정말 중요한 겁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인을 쳐주시는데 그 인쳐주신 그 은혜 속에 사는 분들은 절대로 타락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버림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 목사님이 뭐 그렇게 장담 크게 그렇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볼 수 있어요. 저한테. 이런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확신 있게 말합니까? 물어보는데 성경을 해석할 때에 주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성경 본문의 한 절만 가지고 해석을 하면 어려워요. 굉장히 힘들어져. 왜냐하면 성경이라는 건 쭉 연결이 되어 있어요. 쭉 연결됐을 때 성경을 해석할 때는 뭘 해석해야 되느냐. 앞에 것하고 본문하고 뒤에 것하고 전부 연결을 시켜가지고 이것이 이 일맥상통할 때에 그 해석이 바른 거예요. 그게. 쭉 이야기하다가 사람도 이야기하다가 그렇잖아요. 저도 목사 설교하다가 쭉 이야기하다가 중간에 가서 딴 이야기 실컷 하고 돌아오면 이 연결이 안 되잖아요. 말이 통화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 정신없는 건 하나님도 아니고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 기록한 책인데 아주 일관성 있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콩을 이야기하면 콩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시지 콩 이야기하다가 팥 이야기하다가 뭐 저쪽에 뭐 고등 이야기하다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의 문맥이 뭐냐? 여러분이 성경의 문맥을 보면 전체를 보면 이 5장에서 뭐가 나왔어요? 아론과 멜기세덱의 반차가 나오는 겁니다. 멜기세덱의 반차. 아론은 구원에 가는 거고 멜기세덱은 섬기는 자고 정말 그 많은 그 어떤 은혜를 나타내는 그런 자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6장에 들어오면서 멜기세덱의 은혜를 감당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이런 거다. 또 그렇게 아는 것은 어떤 모습이냐? 그게 바로 이런 거다. 지금 섬김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심령의 구원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맥대로 하면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그리스도인, 구원받는 그리스도인, 마음의 인침을 받은 그리스도인, 정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우리 구원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런 그리스도인,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타락해가지고 못 온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밑에 보면 7절 8절에도 보면 땅이 거기에 자주 내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에게 합당한 채소를 내면 은혜 받아가지고 합당한 그런 어떤 땅 주인이 필요한 합당한 채소를 내면 뭘 해요?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마지막은 물사람이 되리라. 그거 받아놓고 정말 그냥 말도 안 되는 그런 열매를 맺으면 저주함에 가깝고 물사람이 되겠다. 지금 일맥상통하게 뭘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구원받은 백성의 표식,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 구원받은 사람의 삶,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지금 설명을 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할 때 뭘 원해야 되느냐? 정말 심령의 변화가 있도록 사모하시고 기도하시고 아멘. 정말 거기에 관심을 가지시면 하나님께 심령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심령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하나님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여기고 아멘.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마인드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모든 불신자를 볼 때 그분을 보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 생명을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능력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항상 마음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내 마음 관리를.
그래서 내 마음이 자상 팔복음에도 그러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니 저거 하나님도 보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니 저희가 하는 아들이 일컫니다. 전부 다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이 어디로 오냐? 마음으로 오고 축복도 마음으로 오고. 여러분 마음을 잘 쓰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예를 들어 가지고 어둡게 쓰든지 악하게 쓰든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마음 자꾸 쓰면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하신 대로 저주함에 가까워서 불사람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10분보다 더 중요한 게 마음이 변합니다. 교회에서 무슨 큰 일을 하고 10분 좋은 10분을 받아도 사람의 마음이 변화가 안 되면 그 맡은 일이 다 허사로 돌아가고 자기도 넘어지고 남도 넘어뜨리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철저하게 오늘도 우리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아름답게 쓰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성교도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마음으로 사랑을 하고 여러분 부부간에도 마음이 통하고 정이 있으면요 가난해도 행복해요. 가난해도 없어도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요즘 뭐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돈 많은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들이 더 복잡해져요. 왜? 마음이 지금 문제가 많아요. 마음속에 막 거짓말이 들어있고 속이 있고 사기를 많은 예를 들어 하고 막 예를 들어 위선을 하고 막 이거 전부 다 마음에 복잡해진 거예요. 탐욕을 가지고 있고 그냥 욕심대로 살고 정욕대로 살고 이 마음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에 심판받는 사람의 특징은 어딜 특징이 있어요?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 천국에 못 간다. 심령이 더러워진 자. 그래서 구원은 어떤 거냐? 이 시간 이후로부터 여러분 심령을 위해서 정말 누가 봐도 향기가 나는 그런 마음을 소유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을 유지하도록 힘쓰고 애쓰시면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축복이 있고 생명이 있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그 나라의 주인공이 되게 하신다.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세워주시더라. 낮에 말씀드린 대로 그 로렌서는 마음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평화가 있도록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도록 정말 그들을 위해서 남 모르는데 아무도 없는 데서 기도하고 그런 것들을 사람들은 몰라. 숨어서 부엌에서 기도하니까 결국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거기 들어가니까 평화의 마음이 생기니까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넘다. 아무도 모르지만 때가 되면 다 알고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자격 없는 사람을 수도원장으로 세워줬다는 것처럼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인데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음을 위해서 내 심령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행여나 조금이라도 이 마음에 깨름칙하고 마음에 인정이 안 되고 뭐 어둠이 있고 불안전하면 적각 끊어야 돼요. 일을 하실 때 마음이 내키지 않는 일 이거는 법이 아니다는 거 질서가 틀렸다는 거 이건 내가 너무했다라는 거 이런 것이 마음에 새겨지면 빨리 걷어내버려야 되죠. 그걸 계속 그 길로 가버리면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정말 은혜 속에 남은 생애가 복되고 아름답고 영원한 세계를 소유하는 거룩한 심령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땅이 거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깎아낸 자들이 서리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하셨사오니 이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임하게 하시고 진정으로 원사도 좋지만 은혜 받게 하시고 성령의 거룩한 역사를 우리 가슴 속에 가득히 채워주셔서 하늘나라 백성으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복을 받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은혜 베푸사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